로마서 10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번외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오직 이스라엘에게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절을 며칠 동안 보내면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자기들의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주님이 명하신 음식을 기꺼이 먹고 주님이 명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주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목적 그리스도를 나타냄이 무엇이며 이 땅을 다스리고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의 능력으로 운동력이 나타나 쪼개어 주시고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사람들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무리들은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이 함께 머리 숙여 주께 감사드리며 말씀 앞에 주님의 공급을 기다립니다. 지금 함께 머리 숙인 심령들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일생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교통 사정과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함께 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을 권고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도 한 가지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공급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 로마서 10장 상반부에서 나타나 있는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축복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서
가장 마음 아픈, 가장 쓰라린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15절에 보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은 이사야 52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전쟁과 슬픔과 비극과 피 흘림의 연속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화평과 좋은 일들과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가지고 왔는데 놀랍게도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묻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비극과 슬픔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참된 화평과 참된 좋은 것과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여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이 지금 270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BC 예수님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안에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이 2700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밑에 보십시오.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세기 1장부터의 모든 기록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참 웃기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옛날 전설에서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금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뚝딱, 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해 나와라 뚝딱, 달 나와라 뚝딱, 별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 과정을 보면 모두 우주를 법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는 전부 다 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하늘의 별들이 법칙을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법칙에 의해서 태양계라는 그 속한 태양을 중심해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의 두 가지를 합해서 하루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당 약 10만 킬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보통 이 경부선이나 중부선 고속도로가 시간당 110km입니다. 110km. 그런데 10배 가까운, 100배 가까운 속도로 달린다면 우리는 정말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시속 10만 킬로로 달리는 지구의 우선을 타고 있는 우리들은 멀미를 느끼거나 가다가 좀 쉽시다. 너무 머리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이 우리는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65억 되는 사람을 실은 이 지구가 우주를 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저절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도록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 가운데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저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의 중요한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없이는 모든 만물이 된 것이 없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생성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공생의 첫 번 발걸음을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혼인 예식이 이제 시작됐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손님 접대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자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 인류를 비극 가운데 빠뜨렸던 여자의 개입이 우리 주님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비록 어머니지만 그 개입을 일단은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우물가에 6개의 우리말로 말하면 드럼통 6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6개에다가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그 드럼을 다 채우게 했습니다. 우물물을 퍼다가 그 큰 도가니에다가 6도가니에 물을 채우게 한 다음에 연회장에 있는 연회의 모든 일을 접대를 준비하는 연회장 보고 이 물을 갖다가 손님을 접대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물을 퍼올린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 물을 퍼다가 손님들을 접대하라 할 때 그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손님들한테 물을 먹이느냐 한 걱정을 했는데 물을 떠가지고 가서 손님들한테 접대하려고 따르니까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나 소설이나 단순한 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처음 기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고서 이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구나.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선포를 한 후에 그날이 사흘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셋째 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왜 날짜가 이렇게 꼭 규명되어야만 할까요? 셋째 날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되는 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연 생리적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다가 불어넣으심으로 창조자께서 인간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피를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합니다. 이 처음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기적인 것입니다. 3장에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도 공회의원이, 이 공회의원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현대용어로 국회의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70명의 공회의원이 전통적으로 정해졌는데 그 중에 공회의원인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거듭나게 만드는 그 능력, 물과 성령으로 통해서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네? 자연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 인격 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것, 기적입니다. 그래서 물을 변하여 포도즙 되게 한 것도 기적이지만 한 사람을 거룩한 거듭난 백성으로 바꿔주는 것도 기적. 그 기적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기적은 소외되고 이뤄진 자,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말도 걸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인간 취급을 안 하던 광야 같은, 버림받은 사막 같은 메마른 여자가 갈망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6번째 남편은 자기 남편도 아닌 남자에게 붙어서 겨우 연명해가는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의 마음속이 사막 같고 황폐한 광야와 같았는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 여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샘이 터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주님 나타내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위가 높은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사건이나 아주 형편없는 불쌍한 여자가 주님의 생수를 얻어서 그 심령이 생수가 흐르는 강물이 되고 거룩한 생수를 얻음으로써 여자가 변화된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이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의 마음속에 생수가 샘솟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또 놀라운 한 페이지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 보면 38년 된 어떤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 연못에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을 가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 많은 병자가 그 호숫가에 들러앉아 있었는데 38년 된 이 병자는 몸을 못 움직이는 병자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그 물이 동할 때 너무나 빠른 방법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뛰어들지를 못하고 처음에 병든 지 몇 년 만에 그 호숫가에 갔는지는 몰라도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 주변에게 알려져가지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38년 동안 저렇게 누워있대. 나면서부터 저렇게 앉은 병이고 못 움직이는 사람이래. 불쌍히 여기고 혀를 차고 있지만 참 안됐다, 불쌍하다 하고 동정은 받고 있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물이 동할 때 우리 이제 딴 사람들 들어가지 말고 저 사람 도웁시다, 저 사람을 집어넣읍시다 라고 누구 한 사람 그를 동정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곁에 와가지고 네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었을 때에 네, 낫고 싶어서 여기 지금 호숫가에 있는 거지. 아무도 나를 그 물이 동할 때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감으로써 저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가 의지하고 38년 동안 자기를 받쳐주던 침상을 돌돌 말아가지고 그는 어깨에다 메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그 몸에 일어났고 38년 된 병이 깨끗하게 나았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왔다는 것을 보는 눈은 열리지 않고 안식일 날 율법을 범했다는 것만 눈에 딱 보임으로써 시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대한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병 나은 사람이 그날 걸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율법을 어긋나게 범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복음 5장 16절 보면 여러분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면 안식일날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 부분 잠깐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3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31장 14절.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요, 이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르고 안식일을 범했고 유대인들은 알고도 안식일을 다 범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지불하고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법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멀쩡한 사람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었다고? 그가 안식을 얻은 것이 참 안식인데 그가 얻은 안식은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이 눈에 비친 안식일날 침대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의논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들의 앞에 전부 다 배불리 먹인 다음에 그들을 흩어 보냈는데 그들은 흩어져 가지고 며칠 지나다가 다시 그들 마음속에 야, 예수님을 왕 삼으면은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야, 참 좋은 분이야. 하고 예수님께 다시 그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너희가 먹어야 할 음료는 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을 그들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세상에. 그제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일 때는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다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은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믿음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믿음의 능력이신 주님 자신을 믿게 하려는 간절함에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참된 생명을 나타내고 참된 사랑을 표현하는 그 거룩한 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역사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지금 당장 죽어야 마땅하고 그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돌에 맞아서 반드시 처형되어야 마땅한데 여러분 며칠 전 뉴스에도요 저 중동에서 어느 나라가 남자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200명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그냥 남자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는 광경을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봤을 겁니다. 그 법이 코란 속에도 있지만 원래 이 코란에서 나온 모든 법전 내용들이 전부 다 모세 오경에서 다 이렇게 옮긴 겁니다. 마호멧이 영리해가지고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모세 오경에서 뽑아가지고 코란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간음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이라는 그대로 그냥 사대 없이 그냥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도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이 죽여야 마땅한데 예수님한테 끌고 가가지고 죽여야 될까요? 죽이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죽여라 그러면은 아무 힘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자로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합니다. 예수님한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소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여자를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습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가슴 속에 와서 자기들의 죄를 막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들었던 돌들을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살펴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뿐이었고 여자 주변에 무수히 많은 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자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해서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서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고 놓아주신 이 사건에 대한 얘기가요. 사실 옛날 2000년 전 그 여자가 한 여자가 참 운이 좋았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저가 세상과 연합해 간음하던 여자와도 꼭 죽어야 마땅한 주님 보실 때 구제불능인 죄인이 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끌려만 오면 그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응원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죽이려고 사람들이 끌고 왔는데도 주님 앞에 옴으로써 그는 해결의 길이 온 겁니다. 그 여자 믿음으로 그 앞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왔는가?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여자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죽음에서 해방되고 죄에서도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만나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게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의 자체이십니다. 진리 장 본인이십니다. 진리 앞에 섰을 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축복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가 된 것만 기적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 앞에 그 생수를 얻은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나아진 것만 기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여자가 죽음의 구름텅이에서 건짐을 받은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네, 마지막 기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장님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말고 저가 장님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 대답하셨습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그 애가 장님이 된 것도 아니고 걔가 잘못해서 장님이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장님이 된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지금 눈을 뜨고 세상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완전히 장님들이기 때문에 이 장님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아담 안에서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곁에 가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붙여주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장님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1983년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갔을 때 실로암 못에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실로암 연못에 물들을 모두 떠가가지고 병에 담아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져가십니까? 했더니 최고 좋은 안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눈을 뜨게 만드는 건데 그냥 사람들은 그 실로암 물이 그냥 안약인 줄 알고 그냥 물 떠가지고 피곤할 때마다 눈에다 이렇게 뿌려주고 발라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이 안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약은 눈을 뜨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눈을 뜨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 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유를 얻고 건강해지고 회복된 것도 안식일 날이고 평생 동안 장님으로 살다가 눈을 뜬 날도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줌으로써 눈이 열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영적 안목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안식을 얻은 날이 소위 말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신 날이 그에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시비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합니다.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한 거 보니까 죄인이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험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눈을 뜬 사람을 부모를 만나가지고 당신 아들이 진짜 눈을 떴어. 강한 말이 네 우리 아들이 장님으로 지내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눈을 뜨게 해준 예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의 어떤 그 회당에서 쫓겨나는 회당에 출입을 못하도록 금종령이 내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걔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한번 밑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2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다. 자, 자기 자식이 눈을 떴는데 이 기쁜 소식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가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장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느냐? 자꾸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너무너무 참 눈을 뜨고 나니까 신기하고 세상이 막 새롭게 보이고 막 흥분되고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는데 자꾸 와서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 범한 사람이 안식일 범한 것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 행하신 일에 대해서 도저히 믿질 않습니다. 이 일이요, 그 사람들이 그를 너무너무 막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증을 하니까요. 그 간증이 너무 파워가 있잖아요. 경험이니까. 눈을 뜬 간증이 너무 힘이 있잖아요. 자, 밑에 보십시오. 30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눈 감고 살기 때문에 그분을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은 나의 눈을 열어주신 분,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살면서 뭘 보았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능먼 사람의 눈은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얘기하다가 상대가 안 되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그들과 간증하는 현장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시고요. 그를 즉시 만나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쫓겨나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밑에 보십시오.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자기가 눈 뜬 거 하나만 알았지 눈을 띄워주신 분을 못 만났는데 그들이 쫓김을 당한 그에게 주님이 친히 가셔가지고 네가 그분을 믿고자 하느냐, 네 눈 띄워주신 분을 믿고자 하느냐 할 때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믿고 싶습니다. 너하고 얘기하는 내가 바로 그분이다. 자신을 나타내는 게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하여 자기를 알려줌으로써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마지막 눈을 뜬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말한 것이요,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든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된 것이든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나아진 것이든 눈먼 장님이 눈을 뜬 것이든 그 다음에 창녀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구출받은 것이든 전부가 다 종합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살림.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누이 동생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빨리 좀 와달라고, 빨리 좀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슬프게 나사로를 무덤에다가 장례를 지내고 집에서 이제 통곡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날 대단히 나사로의 집에 오셨어요. 그 누이들이 막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요 하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지 않게 해줘야지 그분이 능력이지 죽어버렸는데 이제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을 할 때 주님 나중에 부활 때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 믿는 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까지 가는 것은요,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식구들이 따라서 막 여러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서 가면서 이런 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 11장 37절.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예.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겠느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장례식 된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문을 왜 열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문을 열어라. 여러분들은 한국식 무덤은 흙무덤이니까 무덤을 열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돌무덤이니까 무덤이 다 돌에다가 큰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넣고 돌무덤으로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무덤을 열면은요 시신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라고 하시고 그 명령과 함께 무덤이 열린 다음 큰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를 예수님 오시기 전 나흘된 인류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후 나흘 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 보실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에는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성경 이 뒤에 있는 이 컨클단스 이 영어 뭡니까? 성경 사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잠깐 한번 보세요. 성경 전서 스터디 바이블에 나오는 제일 뒤편 343페이지에 성경 연대기가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 연대기. 지도 바로 앞에입니다. 연대기 제일 처음 343페이지. 연대기 보이죠? 이 연대기는 2005년도 성경 연대기를 쓴 F.N. 존스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만든 그 구약 성경 연대기를 참조로 해서 이게 이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이 언제 돼 있어요? BC 몇 년이에요? 4004년 맞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예수님 탄생이 언제 되었습니까? 345페이지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 아래에서 열째 줄에 그리스도의 탄생 그 출생이 나옵니다. 그것이 BC 4년 아담 전 4000년 전에 나와 있죠.
AM 4000년이라고 나와 있고 BC 4년 돼 있잖아요. 예수님 전 4000년이라는 말은 아담의 운명은 나흘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모두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인간을 살리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살려내는 일은 이쁜 사람만 살려내고, 유식한 사람만 살려내고, 믿음 좋은 사람만 살려내고, 그리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만 살려내고, 안 믿는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안 살려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사실, 이 영적인 이 비전입니다. 육신적인 건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나를 살려내셨다는 거. 나를 그 절망의 무덤에서, 사망의 무덤에서 그 말씀 한마디로 살려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살려낸 바 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자기는 살아난 사람이 되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었고 지금 이 놀라운 사실들이 예정 스케줄을 따라서 지금 우리 땅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37절 상반부에 제목이 하나 붙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그대로의 문자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BC 700년경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 그 말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기적을 직접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왜 못 믿습니까? 네? 왜 못 믿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기적을 왜 못 믿습니까? 러시아의 어떤 악질적인 하나의 사상가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걸 나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요, 야, 물 떠와. 앞에다가 물을 탁 떠다녔어. 그리고 소매 끝에다가요, 소매 끝 속에다가 포도 주스, 분말 주스를요 가득 담아가지고 자루를 속에다 탁 차고 나와가지고, 이봐라, 이 물을 떠다가 먹어라, 이 물을 떠다가 먹어라, 이렇게 해서 분말을 포도즙 주스될 걸 타가지고요 갖다 퍼먹어라. 내가 만들었다. 뭐라고 만들어서 예수도 그날 시공을 한 거다. 예수가 어디서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수통에다가 바로 이 분말을 넣어준 거다. 근데 여러분, 그 분말 맛이 과연 포도즙보다 더 맛있는 분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생포도 가지고 만든 포도즙과 분말로 만든 포도주스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서도요, 여러분,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미국에서 수입한 포도즙을 그냥 물에다가 타는 거 보세요. 싱싱한 맛이냐 합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을 그런 방법으로 해석해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거짓말이다. 어린애가 자기들 싸가지고 온 것이 꽤 많았는데 싸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어린애가 내놓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놓는 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내놓고 보니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거야. 그거 다 갖고 온 거야. 예수님이 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어리석은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이사야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4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힘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말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주님을 직접 만나본 장면이 이사야 6장에 있잖아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본 그 현장에서 나타난 계시 가운데 하나가 보기는 보아도 보는 눈이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듣는 귀가 없구나.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는 회심하여 치료받을 길이 없어져 버린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그 예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는요, 전한 것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요.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 그분의 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예, 주님의 능력의 임재를 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팔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사함 받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누구한테 그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 속에요, 못 믿을 이유가 뭐냐? 왜 못 믿냐? 왜 들어도 믿어지지 않느냐? 왜 기적을 보아도 기적같이 안 보이고 반발하고 죽이려고 대들고 주님한테 시비 걸고 주님을 아주 몰아붙이느냐? 여러분, 놀리지 마십시오. 죽은 뒤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았다면 그 사실들이 동네 방네 퍼져가지고 막 놀랍게 나사로한테 와서 기념하고 막, 야, 놀랍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란 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그 기적을 보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종교인들이 막 회의를 이어옵니다. 심지어는 공회까지 이어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이거 막을 수 있겠느냐? 빨리 제거해버리자. 요한복음 12장,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45절. 그때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자, 47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수제사장들과, 제사장이 아니고 수제사장이란 말은요, 수는 머리 숫자입니다. 으뜸 숫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통솔하는 제사장들을 끌어가는 리더 격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 70인 국회의원들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책을 세우자. 만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이미 로마인의 손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요, 아직은 우리 종교가 허락되고 있고 아직도 우리 종교가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아직도 우리 종교가 자유롭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요, 로마의 정책이 뭐냐면요,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 종교를 인정해줘라. 그래야 국민들이 데모를 안 한다. 종교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인하여 종교인들의 활동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모든 활동을 통솔하는 대지상들은 국가에 이제 위기가 왔지만은요,
아직은 우리의 고난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질서와 자기들의 법칙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모든 종교 행위가 막 깨져버리니까 야 이러다가는 로마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느냐,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만 인정하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빨리 죽여버리자. 밑에 보십시오. 49절.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제일 높은 의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공의 의장이에요. 공의 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50절.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 죽어야 된다. 그 자가 예수다. 죽여야 된다. 예수 죽여야 된다. 대제사장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51절.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 위해 죽지 아니하시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다.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공회가 집회에 모여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큰일 났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더 이상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게 제거해버리자. 그러니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죽어야 한다. 그자가 죽어야 나라가 평안하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그가 죽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양을 선택하는 대제사장의 고난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것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이게 이제 12장부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12장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 주님이 나 위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분 앞에 참으로 그를 믿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팔을 참으로 경험할 때, 그의 능력의 오른팔을 참으로 붙잡을 때,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해답을 주실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그 바톤을 이은 자가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오순절 이후에 엄청난 반발을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타내신 기적만 아니라 이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오셔가지고 그 능력이 막 확산되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대로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때 철저하게 그를 방해하려고 막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그의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가 이 복음을 갖고 기꺼이 뛰쳐나갑니다. 주님 주신 이 복음 제가 갖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명하신 바대로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내용이요. 바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자 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현장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지금이 터키입니다. 터키의 안디옥에서 4절 보면 키프로스로, 그 다음에 13절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그 뒤에 가보면요, 14장 보면은 이고니움으로, 그 다음에 14장 8절에서는 루스드라로, 그 다음에 이제 더베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코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13장. 전도 설교는요, 13장에 사실은 15절부터 이제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다음에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16절부터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주 짤막하고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는 막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 유대인들도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 내용은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밑에 보십시오.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도 거의 온 도시가, 이 도시는 바로 사도행전 13장 44절. 이 도시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요, 반응이 막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막 온 도시가 술렁거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데 단순한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바울 안에 계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더욱더 실제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46절입니다. 다 같이 4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미안합니다. 그제 구정 때 쉬면서 많이 잡섰고 힘도 있을 텐데 성경에 읽는 게 너무 힘이 없어요. 좀 안타까워요. 저는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목이 마른 소리 가지고 너무 피곤한지, 읽기가 싫은지, 성경가 시원찮은지, 성경 읽는 게 너무 답답해요, 마음에. 좀 함께 읽을 때는요, 좀 이렇게 신나게 좀 읽을 수 없을까요? 왜 이렇게 깔아앉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무슨 힘없이 부르는 것 같고, 성경 읽는 것도 그냥 맥이 다 풀려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6절. 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먼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먼저 눈을 뜨고 이 진리를 그들이 들고 세상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 이 진리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 이 진리 선포의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거절하고 반역하고 신성모독하고 대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사울의 1차 선교 여행에 제일 먼저 외쳤던 사도행전 13장 4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갈림길, 터내버리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대한 복음 역사가 거기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느덧 2000년이 다 돼가요.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사야 6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사야가 주님을 만난 영광스러운 체험입니다. 왕이신 주 만군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에게 정결함을 얻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 지성소의 체험, 그리고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보는 그 경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때 7절에는 이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하여 그의 입에 대줌으로써 그의 입술이 정결함을 얻고 그의 불법이 제거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 사함 받고 깨끗한 입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합법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또 한 번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8절.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제가 어젯밤 토요 모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입은 것. 예. 부름을 입어가지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또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름을 받고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을 통해서 그는 나가서 전하라. 나를 알려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입은 것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또 되어야만 그분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고 혼자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선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운명이 그들에게 왔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토록 비참한 운명이 되었는가? 이 얘기를 들은 이사야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절에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피폐하게 되고 거주민이 사라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12절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에 버림을 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2000년 동안 버림당하는 운명은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거절한 죄값으로 2000년 동안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거절한 죄값으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느냐? 유대인들이 물론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고 어디 갔다 놓아도요 독처처럼 인동처처럼요 전혀 사라지지 않는 운명을 가진 민족들인데 2000년 동안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혈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가 다 돼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현장이 얼마 전에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고 돌아온 사람들이 2만 명 미만쯤 되는데 그들은 마음속에서 꿈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이 역사가 끝나겠구나 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끝나겠구나.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복음도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이 정해진 숫자가 어느 날 딱 차면은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구원의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은 믿는 것에 대한 매력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실망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긴 세월 동안 실망을 끼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분을 실망시켰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각각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을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축복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 주님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가를,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 바울 사도의 족적 가운데서 몇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반발을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는 13장을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왔지만은 유대인들이 앞장서가지고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쫓아냅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14장 1절, 쫓겨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쫓겨난 걸로 끝나지 않고 이고니움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2절, 14장 2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느라 이간을 붙이는 겁니다. 5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르스트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하면 피신해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냄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보냄받은 생활에 대해서 핍박과 고통을 받아. 그 다음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파될 때에 19절, 14장 19절,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도망갔는데 핍박하던 동네에서 사람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돌로 때려가지고요, 이 루스트라 도시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돌에 맞아서 기절한 바울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 핍박한 동네를 한 바퀴 뺑뺑 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맡은 주님의 일꾼들은 그들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반발하고 핍박하고 돌로 때리고 죽이려고 되더라도 그들은 피신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한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참으로 보냄받은 사명에 대해서 불쌍한 우리 주변에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자기 만족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혼자 믿는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제는요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이동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소아시아 터키에서 건너가지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17장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이럽니다. 3절. 설명하고 주장하여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한다 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시다. 이걸 전한 거예요. 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권력자들과 귀부인들과 도시의 공무원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냥 여기서는 보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습격을 해가지고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야손의 집에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6절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미 몸을 피했기 때문에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지휘자들에게 가서 외쳐가로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그들이 볼 때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요 세상을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축제로 돌아서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7절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뒤집어 놓은 이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뒤집어 놓은 내용이 다 가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그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시저 곧 카이사가 그들에게 왕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를 왕이라고 부른다. 이건 도대체 반역이 아니냐. 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이다. 로마의 제국을 뒤집어 엎는 얘기를 하고 있다. 왕이 분명히 있는데 왕이 또 딴 왕이 있다고 말한다.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밑에 보십시오. 다 가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뭐가 있다고요? 다른 왕이 있다. 예, 예수라 하고는 다른 왕이 있다. 네, 다른 왕. 예,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통치는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생활입니다.
이 일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하나의 핵심입니다.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 왕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하늘왕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았을 때 그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이 왕국에 합당한 백성들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말로 다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방 땅에서의 흔적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23장을 넘어가면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바울이 선거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이제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대듭니다.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라. 이 음모를 꾸민 자가 40명이 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만 선택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주었는데, 저희가 나가가지고 이방인들을 상대하고 이방인들을 시끄럽게 만들고 세상을 뒤집어엎는 말을 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죽여버리자. 40명이 넘는 사람이요, 결심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자 해서 그들이 뭉쳐가지고 굉장히 정말 죽여 없애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요, 바울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넌 로마로 가야 한다. 넌 로마를 꼭 가야 한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건져서 나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믿었어. 여러분, 죽음이 앞에 와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부르심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세상에 보냄받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넘겨보겠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고소장에 쓰여 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다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저둘러라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총독 앞에 고소를 하는데요, 고소를 이렇게 합니다. 24장 3절부터 읽습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를 더 지치게 하려 하지 아니하오니 원하옵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 곳곳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삼는 자요,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근데 총대장 루시아 때문에 그가 지금 여기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우리끼리 해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총대장 루시아가 기습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를 빼앗아서 당신 앞에 세웠습니다. 죽여야 마땅한 놈인데,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요. 22절 보세요.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그러니까 증인 총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해가지고 그를요, 재판을 보류하고 예루살렘에 보류된 상태에서 2년을 보냅니다. 2년. 27절.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하는데 25장에 보면 결국은 로마로 보내는 길밖에 없겠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명령대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28장 보십시오.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28장 17절입니다.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제 자기가 여기 온 경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수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심문하고는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석방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니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민족을 고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얘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 동안 그들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다윗의 씨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가 나타난다. 한 아기가 나타난다. 그 약속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22절 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말을 듣고자 하노니 이는 이 종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이 종파가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얘기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어디에서든지 비방을 받는다. 우리 주님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도 비방하고 나사로를 살려도 비방하고, 그죠?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해도 비방하고, 그죠? 지금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전부 선한 일입니다. 왜 선한 일이 비방을 받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선한 일이 비방을 받습니까? 세상의 체제가 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선하게 안 보입니다. 왜? 인간이 악이니까. 여기에서 선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톨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선하든 그 선한 거는 인간끼리 선한 거지 하나님 앞에는 다 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선하지 않은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너무 힘든 요소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믿음을 소유한 분들은 정말 행운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년으로 말하면 정월초입니다. 구정으로 말하면 이 축복된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기적이 내 것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에 이 오늘 읽은 성경이 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돌아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주님이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신 후에는 주님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이 지구 끝까지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 이 지구 안에는 이 성경이 약 24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책이 24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요. 이사야가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너희가 부름받은 민족으로서 내게 택함받은 민족이었지만 너무 부패해지고 너무 타락돼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민족들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이방 사람들을 시켜서 너희들을 질투나게 하고 너희들이 분노하게 만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읽는 거를 막 굉장히 막 치를 떱니다. 분노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그거 너희 책이냐? 우리 책인데 왜 우리 책을 읽니? 하나님 우리한테 준 말인데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 책을 읽고 있냐고 우리를 경멸하면서 막 치를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대로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예언했어요. 예? 이 유대인들에게 질투나게 만들고 그들이 분노가 나와가지고 분노를 자아내므로써 이방인들이 막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철통같이 믿는 토라를 들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민족이 지니고 있는 전통과 그 민족의 종교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아까 있다고 말했잖아요. 잠깐 마태복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이름 부르는 날까지 그 민족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주님 이름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자리에 참석하는 분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이름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속죄를 끝내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기적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월 첫 주일 주님 주신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는 말씀처럼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을 대항하고 죽이려고 대들고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들어가 그들의 죄들을 담당해 주었고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었건만 믿지 않고 대항하는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로마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역사 속에 흐르고 흘러서 이 대한민국 땅 이 미천한 죄인들의 심령 속에까지 당신의 역사가 이어왔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2700년 전에 혹은 3400년, 500년 전에 한 예언들이 성취되어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얼마나 지독한 환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영원토록 불의 형벌과 지옥에 불붙는 형벌을 면치 못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 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각오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